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월 3일 월요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에 대한 이야기지요.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특별히 제사장들은 어떠했다라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는 당연하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신림교회 성도님들도 오늘은 특별히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레위기 8장 말씀은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위임식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지요. 또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 위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게 하는데 옷을 갖추고 난 다음에 이 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는 예식을 거행하고 제사장으로 위임식이 끝나면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또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목회할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8장 9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잘 이행해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를 위해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 목사님, 알고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의 날이니까, 목사의 날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이렇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저도 그러기 원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다윗처럼 송이꿀처럼 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철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어릴 때는 어릴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청소년기에도, 청년 때에도, 또 전도사 때에도, 목사 때에도 그때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 그것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일할 때가 되면 일을 하고, 쉴 때가 되면 쉴 수 있는 곳이 있는 곳, 예배를 드려야 할 때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이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기 원하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데, 저도 저의 때에 맞는, 철에 맞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이제 15주년이 됐잖아요. 이제 15주년에 맞는 부흥과 은혜와 신앙의 깊이,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지금 50대인데 50대에도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60대에도 제가 쓰임받고, 70대에도 쓰임받고, 은퇴한 다음 80대에도 쓰임받고, 저의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사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목사.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이대마다 전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에 맞게, 나이보다도 더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환경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형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제가 마음에 품는 일, 손으로 하는 일, 계획하는 모든 일에 주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이제 악인들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 반드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2장 40절 아이가 자라며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도 그러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서 어릴 때도 그랬지만 청년 때도 그랬지만 전도사 때도 그랬지만 목사 때도 그랬지만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또 담임 목사로 있을 때도 2024년도도 2025년도도 그 이에 시간이 갈 때마다 잘하고 영적인 것이 지적인 것이 또 실력이 잘하고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제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늘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52절 말씀에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도 그러기 원합니다. 저도요 지혜와 키가 함께 자랐어. 뭐 지금은 다 자랐지만 앞으로도 이 지혜, 영적인 키, 그런 영적인 능력,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고 쓰임받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동시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도 그러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목사에 대한 말씀의 묵상이니 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디서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단체에서든 교단에서든지 간에 세계 교회 속에서 같은지 간에 언제든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을 이야기하면요. 장로님도 지방의 장로님들 만나면 이제 장로회 임원으로 들어간 지가 1년 차인데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몰라요. 다 장로님들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잘하신다고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시고 뿐입니까?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 얼마나 칭찬받는지 아세요? 지방회에서요. 너무 칭찬받아요. 얘들이 없으면 안 된대요. 얘들이 다른 교회에 힘을 주고 다른 교회에 도전을 준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에게 역할에 떨어질 때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교육부장으로서 또 교육원의 총무로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교육자회에서도 서기 회계 총무를 하면서도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인상을 주게 하셨습니다. 올해는 이제 지방회 부서기로 이제 지방의 임원이 되게 됐는데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 지방의 교회들을 살려주시고 지방의 목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지방의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는 저를 통해서 이 기성교단의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를 임원으로 세우신 이상 제가 그렇게 쓰임받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요 충분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대가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부흥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어디서든지 그걸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기 잃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칭찬받고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영권, 물권, 인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어둠의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가는 곳도 그렇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소망을 얘기하고 긍정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게 미워하고 저주하기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대하고 축복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그런 타인을 선대하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들,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결같은 목사,
능력이 있는 목사, 사랑의 능력, 화목의 능력, 어디선지 필요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목사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혹은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있는 목사들을 기억하면서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목사님들도 격려받아야 돼요. 목사님들도 힘을 얻어야 돼요. 목사님에게 좋은 말씀 하셨어요. 잘 하셔야 돼요. 그 목사님들이 힘을 내서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사에 대한 묵상을 나누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 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꼭 필요한 주의 종으로 쓰임 받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계속 그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주의 복을,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각인에 필요한 대로, 아니 더 충만히 채워주시어서 내가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내가 목사님들을 위해 힘썼더니 하나님이 더 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간증이 넘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종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세상을 또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